그래서 이제 앞에가 뭐라서 역부여시 사리자 시제 법공상. 그래서 세상에 여기서 죄법이라고 할 때는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죄법이라서 부처님 말씀 이런 게 아니고 여기서 죄법은 시제 법공상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중불감할 때 시제 법공상 할 때 여기서 죄법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공상, 그거에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근본은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죄법 그랬을 때 부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공의 모양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여기서 죄법이라는 건 모든 거야. 이 마이크도 죄법에 들어가요. 나도 죄법에 들어가고 요것도 죄법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요것 죄법인데 요것의 본질에 들어가 보니까 이런 뜻이야. 공상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의 그 본체에 들어가 보니까 불생이고 불멸이고 그렇더라는 얘기야. 왜냐면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옆집에서 보니까 이제 막 들어오는 중인 거지. 우리 커피집에 가서 커피를 샀어? 우리 뭐 이제 보살님 커피 사오셔서 이제 타먹는 건데 커피집에 가서 우리가 커피를 주문을 했어? 커피를 주문했어? 나한테서 커피값이 나가? 그럼 커피집 주인은 어떻게 되는 거야? 돈이 들어오는 거라고. 그게 생하는 거라고. 그런데 커피집에서 뭐가 나가? 커피가 나가는 거라고. 그렇지? 그리고 나는 커피가 생긴 거고. 예. 그런데 요거를 하나하나 보면은 커피집에서 커피 주인은 커피가 없어지는 거야. 하나씩만 보면은. 나는 커피가 하나가 그냥 생긴 거고. 그런데 커피 생긴 거 대신에 난 뭐가 나가? 돈이 나가는 거야. 그리고 집주인은, 커피집 주인은 커피가 나간 대신에 돈이 들어온 거란 말이야. 그래서 불생불멸이요. 그렇다고 남의 집 가서 막 갖고 네 것도 내 것도 그러면서 남의 집 거 막 들고 오라고. 그래서 또 율장에는 뭐라고 얘기해놨어? 도둑질 하지 말라고 나와 있어. 그래서 이건 이제 뭐 여기 화강동지는 외워두고 있어요. 이건 써먹기 되게 좋은 말이에요. 야, 네가 아무리 그래봤자 나는 까딱 없어. 여기 화강동진이야. 응. 완전 좋은 말이잖아, 그죠? 아, 네가 아무리 해봐. 나는 까딱 없으니까. 이런 애들이 뭐야? 나중에 청소년 애들도 요런 애들이 나중에 뭔 일을 하거든. 그런 애들이 뭘 해, 나중에. 그러면 이제, 그리고 아까는 이제, 우리 생물은 생주이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생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뒤쪽에서 봤을 때 계속 생하는 거야. 앞쪽에서 보면은 멸하는 거예요. 생에서 주로 갈 때는 20대 지나가면 이제 40, 30, 20 이후로 되면은 이제 이때는 뭐 세포수도 적게 생길 테고, 이제 50대, 60대 되면은 이제 완전히 역전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만은, 저 화장터에서는 나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점점 다가오는 거야. 생하는 거라니까. 근데 이제 근데 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내가 죽을 때가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야? 내가 다시 새 몸 받고 태어날 시기는 점점 가까워지는 거야. 그럼 뭐 슬플 게 뭐 있어? 그렇다고 거길 그래서 또 자해하는 것까지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거는 예에 어긋나는 거야. 그거는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는 거야. 세상의 이치에 어긋날 때는 거기에 맞는 대답이 나와야 돼. 그럼 이제 법이라고 하는 글자를 하나만 해석을 해요. 내가 영어는 모르겠고, 법이라고 하는 글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한문으로 얘기할 때. 무수변에 갈거자가 돼 있단 말이야. 무수변에 갈거자가 법이야. 그럼 뭐냐? 법이라는 게 뭐냐? 물 흐르는 것처럼이라는 뜻이란 말이야. 법이라는 게 그런 뜻이야. 물 흐르듯이야. 이게 법이라는 거야. 그러면 법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럼 물이 흐르는 대로 나눠야 되는 거야. 그게 법이야. 그러면 댐을 막았네? 그럼 법을 어긴 거잖아. 물 흐르는데 나는 꽂히버리면 그것도 법. 그 법을 어긴 거잖아. 그죠? 그럼 법이 아니잖아. 그지?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니, 법대로 가만 놔두다 보니까는 농사 질 때 물이 없네? 그러니까 막아놨어. 그리고 한정없이 장마철에도 좀 있으면 비가 안 올 것줄 모르니까 계속 막아놔야지. 그러면은 어떻게 돼? 댐이 터져. 그러니까 또 물이 결국은 뭐야? 물이 흐르게끔 또 해줘야 돼. 이제 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얘야,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순응 안 할 수는 없는 거야. 그거까지 알아가는 거, 그게 연기법이라고. 그래서 법대로 얘기하는 것은 세상 흐르는 대로 이런 뜻이야. 원래 뜻은 그래. 그런데 그렇게만 살 수는 없어. 그럼 한번 막는 법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 이게야. 막는 법도. 그게 이제 왜냐면 결국은 뭐야? 법이 먼저는 아닌 거지. 이 세상의 이치가 이렇게 만들어졌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세상 이치대로 다 살아가는 게 원칙이 아니게. 왜냐면 그 안에 사람이라는 게 동물들이 살고 있단 말이야. 식물도 살고 있고. 그러면 식물이 살 수 있고 동물이 살 수 있도록 또 우리에게 그런 또 능력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써먹어야 되겠지. 뭐 세상 흐름대로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느님이 시키는 대로 말이 안 되는 거야. 그건 택도 없는 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게 법이란 말이야. 법을 이용하는 법. 그래서 법대로 살기는 살되 그거는 진리야. 그건 어쩔 수 없어. 하지만 어겼을 때는 그 어긴 거에 대한 거에 흐름까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또 법인 거잖아. 그게 연기법인 거지. 그래서 어쨌든 생한데 생에서 멸로 가면은 슬픈 거지만 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시 생하는 거니까 너무 좋은 거야. 지금 지금은 이제 도화가 많이 폈더라고, 지금은. 그죠? 지금 이제 도화 시기야. 지금은 이제 복숭아 꽃이 필 때라고. 그러면 복숭아 밭에, 그러니까 가수원 주인. 그걸 뭐라 그러지? 가수원 맞지? 복숭아 가수원 주인은 바라는 게 뭐겠어? 꽃이 많이 피는 게 바라는 걸까? 열매 많이 맺는 게 원일 거란 말이야. 그죠? 그래, 꽃이 많이 펴야 열매도 많이 열겠지. 그럼 꽃이 많이 피면 벌도 많이 날아와야 될 테고. 그런데 이 어쩌든 간에 가수원 주인은 열매가 많이 열리는 게 원인 거야. 그런데 꽃이 안 피면은 열매가 많이 열릴 수가 없어. 그래서 꽃이 빨리 져야 돼, 일단. 그래야 열매가 생기니까. 그리고 또 가을이 되면은 얘가 이 또 원두막 주인은 가수원 주인은 뭘 가지기를 또 빨리빨리 해줘야 돼. 다음 봄을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거야. 없어지면 생기는 거고, 생겼다가 또 없어지고. 뭐 가을에 없어졌다고 이제 과일 딱 떨어졌네 그랬다고 나오면 비지 않잖아. 왜냐? 내년 봄에는 분명히 또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릴 거니까. 그게 뭐야? 불생불멸이라 이게. 생물체는 그래. 근데 이제 세상 이치를 보자면 그러면 이제 생물은 생주 이멸의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순환을 해. 그런데 이제 그러면 무정물, 그러니까 생물이 아닌 무정물은 어떻게 생겼다가 없어지냐면은 성주 괴공 그래. 성 이루어졌어. 성 주 똑같은 것도 머물러 있어. 이 머물러 있잖아 지금 성주. 그러면서 머물러 있으면서 얘가 순간순간에 계속 괴멸돼 가고 있어. 왜냐면 좀 우리 해장도 쓰고 있지만 잉크가 계속 마를 거야. 쓰고 있어, 그죠? 만들어져 갖고 계속 쓰면서 잉크가 계속 없어질 거야. 생주이. 그러면 결국은 어느 날은 얘가 잉크를 다 쓰고 앞에 이게 침이 다 이제 가려져 갖고 못 쓰게 될 거야. 그러면은 없어지는 거야. 없어지면 없어져. 근데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우주의 이 무생물들은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 컷만 생각해도 그렇다는 얘기야. 지금 성이야, 그죠? 이거 성이야? 뭐라 했지? 성주. 그러면서 지금 현재 이게 머물러 있어. 머물러 있으면서 그러면서 얘가 지금 계속 깎이고 있어. 그래서 지금은 얘가 새 거야. 그래서 괜찮은데 얘가 조금 지나면 여기면 이제 2도 나갈 거야. 그래서 이가 이제 하나 나갔을 때는 그냥 써. 그런데 한 대여섯 개 나가면 어떻게 돼, 이제, 그러면은? 멸. 성주, 괴공. 없어져. 깨서 없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컵이라는 건 없어졌어. 근데 어떻게 돼?
얘는 다시 뭘로 돌아가? 흙으로 돌아간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이 다시 또 그 흙을 채취해가지고 다시 이 그릇을 또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주 공간이 그렇게 생겼다는 거야. 삼천대천 세계가.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야. 이렇게. 살아있는 거는 생주이멸의 과정을 거치면서 순환을 하고, 이 무적물들은, 무생물들은 성주 계공의 이 네 단계를 거치면서 계속 순환하고 있다 이거야. 우리나라에 비가 많이 내렸으면은 중국 땅에는 비가 조금 덜 올 테고, 유럽에 비가 많이 내렸으면은 뭐 미국 쪽에는, 아메리카 쪽에는 비가 조금 덜 올 테고. 왜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라니까. 왜냐면 양정은 이게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돌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 반야의 지혜에 들어가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게 뭐냐? 관세음보살님이 어떻게 했어요? 온 개공하고 도 일체고액했느니라 그랬잖아. 온이 공한 이치를 깨닫고 나니까 괴로움이 싹 사라졌다는 게, 생주이멸에 큰 걱정을 근심을 하지 않는다. 그냥 지금 살 뿐이다 이거야. 그래서 불교에서는 지금을 계속 얘기한다 그랬어요. 꼭 스님들 만나면은, 스님 제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서 뭐가 어떻게 돼? 지금 뭘 하는 게 있어야지 뭐가 되지. 다음 생을 지금 뭐 하는 게 있어야지 뭐 다음 생에 뭐가 되는 게 되지. 그래서 법華経에서도 얘기했다는 얘기야, 그죠? 과거를 알고 싶으냐? 지금의 니를 봐라. 미래를 보고 싶으냐? 그럼 지금 네가 하는 것을 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뭐 그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이거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생에 복을 받겠어? 그 전생에 복을 안 줬는데 어떻게 금생에 잘 살겠어? 그러나 그렇지만 이제 반야지혜잖아. 그러니까 또 거기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불행해져. 불쌍해진단 말이야. 근데 또 그러니까 뭐야? 우리 불자들은 또 좀 크게 보자 이거야. 크게 보니까 이게 행복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웃음밖에 안 나오지. 이게 포대화상 아니야. 그리고 한산습득 아니야. 그냥 행복한 거지 뭐 세상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근데 우리가 뭐 하루하루가 다 행복할 수는 없지만은 어쩌든 간에 우리 불자라면은 어쩌든 부처님하고 똑같진 않겠지만은 그 정도의 마음을 닮아가려고 노력은 하라 이거야. 그러면 행복하세요. 마음을 다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래서 세상은 이렇게 멸한다고 얘기하지만은 다음에 봤을 때는 하는가. 우리 이제 육상의 계절이 왔네, 그죠? 이제 봄이 됐으니까 릴레이 할 때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막 뛰어가지고서는 이제 막 터치 막 해주려고 했을 때는 얘는 이거만 터치만 해주면 끝이다 생각한단 말이야. 그런데 받는 사람은 또 그거 받자마자 또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쎄파지게 뛰어야 되거든. 그렇게 되는 거야. 나는 끝났지만 받는 사람은 시작하는 거라고 계속. 그게 릴레이야.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 끝나는 거 없어. 세상이 어떻게 끝나노? 끝나면 또 다른 데서 또 뭔가 하나 또 생기겠지. 그게 성주계공이 되니까 공에서 다시 성으로 간다니까. 없어졌다가 또 가고 없어졌다가 또 생겼다가 또 돌면서 또 없어지고. 그렇게 어쩌든 마음만이라도 좀 그렇게 크게 먹고 살자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152쪽 보면은 그래서 부증 불감이라야. 이게 증 그러면 또 우리는 증득하는 거 쌓이는 거니까 좋은 거고, 감 그러니까는 없어지는 거니까 싫겠지, 그죠? 그런데 앞에 불자가 들으면서 부증, 증할 것도 없고 감할 것도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부정할 것도 없고 긍정할 것도 없고 그냥 그러거니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게 바로 공이야. 제법의 공상은 모든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의 근본 자리에서 봤을 때는 깨끗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그러니까 깨끗할 것도 없고 더러울 것도 없고 그러면 이것도 말이 안 맞네, 그죠? 깨끗하다고 좋아하지도 말고 더럽다고 싫어하지도 말라 이거야. 왜냐? 공상이니까. 결국은 깨끗한 놈도 더럽게 된다. 그러면 너무 슬퍼. 그렇지만은 더러운 놈 낙서에 따신 물에 한번 싹 돌리면 얘가 어떻게 돼? 깨끗해. 기분 되게 좋아. 진짜로. 남자인데도 그래.
빨래해가 그 낙서에 들어갔다가 나온 놈 보면 깨끗해서 기분이 좋단 말이야. 새 거가 아닌데도 깨끗해지니까. 그죠? 지저분한 게 당연히 있어. 세상에 깨끗한 것도 당연히 있어. 근데 그거는 영원한 것은 절대 아니다 이거야. 너무 보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폐기하면 돼. 너무 보기 싫은데 그걸 끝까지 안고 있지 말라 이거야. 그때는 과감하게 폐기하면 된다 이거. 그런데 사람이 집착을 하게 되면 그걸 또 폐기를 못하네. 그거를 절에서는 뭐라 그래? 스님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 그래? 참 어리석구나 이렇게 얘기한다. 때가 되면 버려야지 왜 그걸 못 버려? 그걸 어리석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스님들. 그래서 세상에서 최고 불행한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부증 불감까지 갔네요. 그래서 그래서 마하반야의 입장에서 보면은 세상이 다 마하반야더라 이거야, 그죠? 생한다고 뭐 할 것도 없고 멸한다고 할 것도 없고 뭐 그렇잖아. 뭐 밥을 먹는데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많이 먹어서 맛있어서 자꾸 먹으니까 얘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지. 대신에 몸이 좋아지잖아. 근데 그릇에 밥만 없어지는 것만 생각하면은 슬프겠지. 아이들은 그래. 어떤 애가 그랬더니 밥을 먹다 맛있는 거 다 먹었는데 밥그릇 쳐다보니까 밥이 이제 막 5분의 1밖에 안 남은 거야. 그래서 막 울었대는 애가 있어. 아니, 우리 딸은 몇 살이야?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밥이 자꾸 없어. 그러니까 그 맛있는 밥이. 그렇다는 얘기야. 그래, 애니까 그게 이제 어리석은 거잖아. 이제 어른들은 이제 뭐 당연히 먹었으니까 줄어드는 거지. 대신 이제 배가 부른 거잖아. 그런 거란 얘기야. 마하반야라는 게 그런 거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하나하나 봤을 때는 어쩔 수 없어. 우리 또 중생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크게 볼 수는 없어. 그런데 하나하나 볼 때마다 우리는 문득 반야신경을 생각하라는 얘기야. 어떻게 세상 살면서 어떻게 부처님같이 보살님같이 어떻게 사나? 그래서 여기 이 대전 스님께서도 중간중간에 계속 그 말씀을 하시거든요. 고요히 앉아서 생각하라고 하는 말씀을 대전 화상이 이 내용에 보면은 그런 말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나와요. 잘 모르겠으면은 가만히 앉아서 생각해봐라. 그거를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해? 반조 그런단 말이야. 돌이킬 반자, 빛을 조자. 반조라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 대전화상께서도 수시로 반조해봐라 그래. 계속. 부처님 마음으로 나를 한번 비춰보라는 얘기야. 간세음 보살님 마음으로 나를 비춰보라. 그러니까 내가 막 화가 났어. 화가 막 났어. 그러면 화가 날 때는 어쩔 수 없어 사실은. 내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니까. 그러나 그 화가 뭐 24시간 나는 거 아니잖아. 그러면 화가 딱 이렇게 조금 접혔을 때 간세음보살님 부처님 마음에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야. 이게 화낼 일이었는가? 아니면 화낼 일이었을 수 있어. 그럼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마름질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방법이 나온다는 거야. 반조를 하면은 부처님 마음에다가 간세음보살님 마음에다가 비추어 보면 그게 반조야. 그 반조를 어떻게 하면 좋냐? 그게 바로 앉아서 참선을 하는 걸 가지고 반조 그런단 말이야. 회광반조. 우리가 보통 보면 후레시를 어디 갈 때는 후레시 계속 앞을 비치고 가잖아요. 앞을 비치고 간단 말이야. 앞을 비치고 가는데 어떨 때 앞을 안 비칠까? 후레시를? 예? 그랬을 때? 그것 들은데 신발 신을 때. 결국 나를 돌아볼 때는 나를 비치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앞만 비치고 간다는 얘기야. 보통. 그치? 앞만 계속 보잖아. 보통. 그런데 나를 돌아볼 때는 불을 내 앞으로 비출 수밖에 없어. 신발 신고 신발 벗을 때는 내 앞으로 비출 수밖에 없다니까. 그건 안 가르쳐줘도 안 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하면 계단에서 자빠지는데. 그래서 우리는 뭐가 잘
뭐 안 되고 힘들고 할 때가 분명히 있어. 그건 나도 똑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게 좀 그 흥분이 이렇게 뭐 가라앉혀지고 조금 시간 조금 여유가 있을 땐 그래서 참선을 하라, 명상을 하라 얘기하는 거야. 그게 바로 반조인 거야. 뭐 반조를 해갖고 뭐 무슨 뭐 크게 무슨 깨달음을 먹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그거는 차후 얘기고 지금 당장이라도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영향이 온다는 얘기야. 자양분이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어쩌든 부중불감에서 그래서는 이제 증함도 생도 없고 공의 이치에서 보니까 진공의 이치에서 보니까는 진공하면 뒤에 뭐가 붙어요? 진공 묘유는 같은 말이에요. 그럼 무조건 같이 다 붙어 다녀야 돼. 그거 떨어뜨려 놓으면 안 돼요. 해강반조라고 아까 얘기했고 화강동진이라고 얘기했죠. 이건 그냥 붙어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그러면 뒤에 항상 묘유라고 하는 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럼 묘유가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라. 그러니까 묘자는 빼고 유자만 보란 말이야. 진공인데 유해. 우리가 공이라고 얘기했는데 공이야. 세상이 공이에요. 그런데 이게 다 있잖아 지금 여기. 이게 다 있잖아. 아니 스님은 지금 계속 반야신경 얘기하면서 공이라고 얘기하는데 스님도 있고 나도 있고 뭐 마이크도 있고 휴대폰도 있고 볼펜도 있고 책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자꾸 공이라고 얘기해요? 여기 유잖아요. 그런데 묘유인 거야. 묘한 거야. 왜 그렇게 했냐? 왜 묘유냐? 이렇게 생겨났는데 얘가 묘유야. 요게 지금 뭐지? 이 새끼손가락이 이 새끼손가락이 하는 일이 뭐지? 약속. 이 약속이야? 약속. 우리 다른데. 난 약속을 잘 안 해. 난 얘는 어디다 써먹는지 알아요? 약지. 나는 얘는 코는 아니지. 얘는 귀판내는데 많이 쓴단 말이야. 얘는 명붕의 역할을 한다고. 묘유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집을 하면은 얘는 그냥 볼펜일 뿐이야. 근데 묘유래니까 얘는 볼펜으로만 쓰이지 않는다니까. 이건 뭐예요? 이건 뭐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명함이잖아. 명함은 이 사람의 자기 걸 뭘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잖아. 그 내가 쓸 때는 뭘로 써요? 내가 쓸 때는 책갈피를 쓴다니까. 나에게는 책갈피예요. 명함이 아니되니까 묘유래니까. 진공이라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야. 그냥 유면은 그냥 얘는 그냥 어디든 명함이야. 그냥 명함 꽂이에만 있어야 되고 명함 꽂이에도 있어. 만든 사람하고 나건 다르겠지. 나에게는 그냥 책 꽂은 거지. 이렇게 책갈피란 말이야. 묘유야. 그게 유자가 뭐예요? 무슨 예? 묘유. 이슬유자라고. 이슬유. 공의 반대말이 유라고. 일대 공은 없을 무자하고 좀 비슷한 뜻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앞에 진이 들어가는 거잖아. 진공이라는 얘기야. 이제 우리가 공 그러면 없다는 뜻도 있지만은 불교에서 얘기하는 공은 그냥 텅 비어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텅 비어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비어 있다는 얘기는 뭐야? 수가 있다. 그 안에 뭐가 들어올 수도 있는 거야. 그게 유인 거잖아. 근데 그게 묘유인 거야. 그래서 부중불감이고 불생불멸이고 아까 불구부정인 거지. 유야. 유 그러면은 생이고 멸이고 증이고 감이 되니까. 그런데 얘는 묘유야. 그러니까 앞에 불이 붙으니까 묘가 돼버린 거야. 안에 불자가 붙어버려서 묘가 된 거야. 이게 증인 줄 알았는데 부증인 거야. 그럼 얘가 만일 있는 거라면은 얘는 그냥 이 우주 공간이 다 없어져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유니까. 아니라는 거지. 그때 앞에 불자가 붙는 거야. 불유야. 있는 게 아닌 것이 되는 거지. 그게 묘유라 얘기야. 그래서 진공묘유라고 하는 것은 반야신경을 공부하면서는 이거는 무조건 스님이 공 얘기하면은 유를 계속 생각해야 돼. 근데 앞에 이제 진하고 묘가 붙은 거란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묘를 모르고 그냥 그거 다 유로만 생각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세웅지마, 역지사지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야. 언제든지 뒤바뀔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까지 이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은 우리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일 때는 있는 것 같고 없는 것 같지만은 있지도 않고 없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나는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일령 강수량 따지면은 그게 다 비슷비슷하다. 큰 차이 없다 이거야. 우리도 집에서도 뭐 이제 가계부를 쓸 때도 그럴 거 아니야. 이번 달에 돈 엄청 나왔는데 많이 났으네. 그럼 어떻게 돼? 그럼 다음 달 줄인다니까. 그렇게 돼 있다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돼 있다니까. 근데 올해 이번 달 엄청 나왔다고 다음 달도 이만큼 나올다고 막 걱정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게 다음 달은 줄이려고 노력한다니까. 인재리롱 안 줄여. 줄인 게 그거야. 더 벌어와. 줄일 게 없어.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 14회 12개월 중에서 많이 쓴 달이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그럼 그 다음 달은 당연히 줄어들게 돼 있다니까. 이게 부정불감이라니까. 늘어났다건 늘어난 게 아니야. 왜냐? 1년을 따지면은 비슷해진다 이게. 우리는 경제성장을 자꾸 발전하니까 조금 늘어나긴 하겠지만 어쩌든 간에 그 비율은 비슷해진다는 얘기야. 적금 10% 들이고 90% 쓰면은 그건 다음에도 그 다음에도 비슷비슷해진다 이거야. 뭐 나중엔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쩌든 간에 이 우주 공간을 크게 봤을 때는 큰 문제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제법의 진실된 모습으로 우리는 한번 살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세상은 그렇지는 않다 이거야. 눈에 보이게 돼 있다 이거야. 그렇지만은 우리는 불자니까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한번 명상하는 시간, 참선하는 시간을 가져서 한 번은 반조를 해보자는 얘기야. 반조를. 나를 한번 후레쉬를 사람만 계속 비추려고 하지 말고 나도 한번 보란 얘기야. 그걸 가지고 이제 반조라 그래. 회강 반조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154페이지 시고 공중 무색 무 수상행식. 그래서 어떻게 되냐? 공 가운데는 어떻게 온이 없다 얘기야. 그죠? 시고로 공 가운데는 진리의 그 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색이고 무수상행식이라는 얘기야. 근데 진공이 아닌 유라는 상태로 봤을 때는 색이고 수고 상이고 식이고 식인데 진공 상태에서 봤을 때는 색이라고 집착하고 이걸 지금 컵이라고 지금 우리가 컵이라고 보고 있어. 근데 이 컵이 어느 정도 돼서 깨지잖아요. 그러면 아유 걔가 할 일 다 하고 갔네 이렇게 얘기하면 된대 이거야. 이거 깨진 걸 가지고 이거 어떻게 화내봤자 나만 괴롭다는 얘기. 그거 붙여 쓸 수 있는 데까지 붙여 쓰면 돼. 내가 붙여 쓸 수 있으면은. 근데 그 한계가 벗어날 때가 있다니까. 근데 그걸까지 끈안고 있다니까. 한 예로 또 하나 얘기해줘. 근데 초파일이 다가오니까 이제 등을 좀 이제 초파일 등은 왜 달아요? 부처님의 오심을 찬탄하기 위해서 등을 킨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도 부처님이 이제 이렇게 유행을 하시잖아. 여기 이렇게 다니신단 말이야. 그래서 어느 마을에 온다는 얘기를 들었어. 온다는 얘기를 들어갖고 부처님 오신다 그러니까는 다 이제 기름을 구해가지고 다 불을 켰단 말이야. 등불을 켰어. 등불을 켰는데 어떤 노파는 돈이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아주 조그만 진짜 뭐라 그래. 개미 뭐지? 아닌데? 개미 눈물만큼 기름을 구해갖고서는 불을 켰단 말이야. 불을 켰는데 이렇게 큰 등은 부처님 앞에다가 막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앞에다 하는 거고 힘 없는 사람은 저 경비하는 사람들한테 밀려갖고 저 뒤에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이 명찰 달고 목걸이 달고 뭐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이 노인애도 저 끝에 등불 하나 켜놓은 거잖아, 그지? 근데 아침이 돼도 그 불은 안 꺼졌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안 하니 부처님 저 불은 왜 아직도 안 꺼집니까?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 여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등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초파일 부처님 오신 날이 되면은 이제 등을 밝히게 되는 건데, 이건 이제 그 얘기고. 그래서 우리 댓글에도 그게 나왔대.
뭐 부처님 앞 불전에 무슨 등을 150만씩이나 받으면서 케어 이렇게 누가 문자를 달았길래 내가 댓글을 달았는데 그거는 부처님께 등 다는 거는 내 역량에 맞춰서 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이 다는 것까지 뭐 얘기할 필요는 없어. 그래서 더 많이 더 큰 거 달고 싶은 사람들이 당연히 있게 마련이거든. 부처님 당시에 똑같다고. 부처님 앞에 큰 거 달고 왕족들은 큰 거 달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새벽까지 갔는데 그건 다 꺼졌다니까. 여인 등은 그 정성이 너무 깃들어가지고 그거는 저 끝에 있었지만은 아침까지도 안 꺼졌다는 얘기예요. 등은 그 마음으로 다는 거지. 뭐 등값이 뭐 비싸니. 근데 또 등값을 가격을 안정할 수도 없더라고. 그래서 만일 내 꿈은 그거야. 사실은 기도고 뭐 등이고 절에 하는 거 그냥 진짜 금액 정해지지 않고 그냥 막 그냥 했으면 좋겠다는 게 사실은 내 꿈인데 그래서 절이 안 생기는가 봐. 그러면 스님은 무조건 망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절 자체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근데 사람의 심리는 어쩔 수 없다는 거야. 나는 시주를 많이 했으니까 부처님 앞에 더 가까운 데 달고 싶잖아. 그건 중생의 마음이야.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는 받는 사람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키는 사람은 아예 내 거는 괜찮아요. 나 저 뒤에 달으려고 그럼 뒤에 달면 되는 거고. 관계없는 거야. 근데 해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이것도 하나의 서비스인데 뭐 어떡하노.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분이 있어서 그 댓글을 달아놨네. 걱정할 필요는 없다. 그냥 앞에 몇 개 되지도 않는 건데 그거 뭐 키시겠다는데 뭐 그러면 어떡하냐고. 그래서 해놓은 거니까 그냥 알아서 다시면 된다. 만원 넣고 다뤄달라면 근데 부처님한테 놓으면서 뭐 그냥 공짜로 다뤄달라. 그건 또 그렇긴 하고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어쨌든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부처님 그때 당시에도 어떤 여인네가 있었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 아이를 못 낳았는데 어쩌다 아이를 낳네 늦지막하게 마야 부인 같이 40살이나 넘어서 낳는가 봐. 근데 아이를 키우는데 얘가 갓난아이일 때 죽었어. 죽었으니까 얼마나 이 엄마 입장에서는 얼마나 슬프겠어. 그래갖고 완전히 사람이 어떻게 해? 너무 많이 울고 막 집착을 하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미쳐. 흔히 한 말로 미친다고. 그러니까 미쳐가지고 그냥 미친 여인네 같이 막 온갖 군데 가갖고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좋은 병원은 다 찾아다녔겠지. 그러다가 어떻게 얘기해갖고 누가 그런 거야. 야, 그러지 말고 저기 가면은 부처님이 계시는데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시는데 부다한테 가면은 네 아들 살려줄 거야.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때 부처님이 신통했는가 봐.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한테 갔네. 부처님한테 가갖고서는 막 울면서 우리 아들 살려달라고 막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래 그럼 내가 네 아들 살려줄게 그랬어. 그러니까 여인네가 아주 눈에 그냥 반짝한 거지. 이제 죽은 아들이 이제 살아올 거라고 생각한 거야.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러면서 네가 요 마을 경주 여기 남산동 여기 하고 저 월성동하고 한 바퀴 뺑 돌면서 혹시 이 상녀 나가지 않은 집이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겨자씨 5알만 구해와라 그랬어. 겨자씨가 작은가 봐. 아니요, 지금 우리로 얘기하면 그냥 배추씨라고 얘기하자고. 응? 배추씨를 5개만 구해와라 그랬어. 사람 안 죽은 집 있으면은 그 집에 가서 알갱이 5개만 주워 시주해와라. 그럼 내가 네 아들 바로 살려줄게 그랬어. 근데 내가 좋다 그래갖고서는 남산동 월성동 막 뺑글뺑글 돌았네. 아무리 가면 어느 집에 가도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네. 그래갖고 겨자는 모르도 왔네 씨앗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와갖고서는 아무리 돌아봐도 사람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러는 거야. 사람은 태어나면 죽게 되는데 네 아들이 너무 빨리 죽었을 뿐이다 이거야. 죽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여인네가 이제 깨닫지. 죽은 걸 살릴 수 없다는 걸 알고 출가를 하든가 그래. 그래서 이제 비구니가 돼가지고 깨침을 얻게 되는데 뭔 얘기 하려고 그랬지? 집착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버릴 것은 버려야 될 때 못 버리면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때 그래도 부처님을 그나마 만나가지고 더 가기 전에 이게 내 세포가 더 죽기 전에 그래도 부처님을 만난 거야. 그래갖고 그 이치를 안 거지. 아까도 얘기했잖아.
불생불멸이라니까. 멸을 했으니까 이제 생할 차례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그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 죽은 아들이 더 좋은데 태어나길 기도를 해야지. 내 아들이 죽었다라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나보람 더 좋은 환경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뭐야? 생인 거잖아. 그게 멸에서 생으로 오는 거잖아. 그게 행복이잖아. 근데 멸했다고만 생각하니까 슬픈 거지. 그 천도제 지내는 게 있고요. 철들이고 뭐 그거는 이제 뭐 동양 사상으로 오면서 아니 뭐 그 사람이 살다 보니까 제사 지내고 막 이제 이런 의식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뭐 불교에서도 오고 교회에서도 하고 뭐 온갖 종교에서 다 하는 건데 그거는 나중 얘기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집착을 이렇게 딱 하나만 놓고 봤을 땐 그렇게 사람이 미쳐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행복하지가 않다는 얘기. 우리가 종교를 갖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얘기해요. 근데 그 행복을 남의 행복까지 짓밟으면서 행복한 것은 결국은 그 물이 나한테 튀어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선은 지켜줘야 된다. 그걸 예라고 얘기했고 절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율이라고 얘기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어쩌든 여기서도 시고 공중 무 수상행시라. 그래서 공 가운데서 진 가운데서 보면은 모든 것이 묘유다 이거야. 모든 것이 다 묘하게 나를 위해서 나타나 있을 뿐이라는 얘기야.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그때는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그걸 한문으로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한문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그게 무소유인 거야. 그래서 무소유는 행복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가 무소유는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것이 뭐 어떻게 행복해요? 그러면 뭐 스님이 무소유면서 뭐 어쩌고 그래. 그게 무소유가 아니라 이런 집착심이 없는 게 무소유예요. 그러면 우리 법당만 얘기했을 때 무소유라 그러면 뭐 있는 거 다 없애야 되잖아. 부처님도 없애야 되고 마이크도 없애야 되고 카메라도 없애야 되고 뭐 책도 없애야 되고 다 없애야 되죠. 그게 아니고 스님은 여기 집착을 안 한다는 얘기야. 쓰다가 이제 때 되면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거고 마이크도 있으면 놓고 가면 되는 거고. 그게 무소유래. 내가 갈 때 부처님 없고 가냐고 그냥 내두고 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무소유야. 집착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집착하지 않는 그게 묘유야. 그래야 재밌는 거란 얘기야. 그래서 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도 없고 수상의 일도 없다. 이게 그래야 도일체고액이라 해. 그래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이게 앞에 나온 얘기를 계속 지금 도일체고액 하기 위해서 계속 그냥 간세음보살님이 지금 사리불한테 계속 얘기해 주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래야지 행복한 거야. 하면서 계속 나는 왜 지금 괴롭지 않고 나는 왜 이렇게 맨날 웃고 있는지 아냐? 이래서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 보면은 부처님 입장에서 보니까는 색도 없고 수상행시도 없더라. 그럼 없는 거냐? 아니더라 이거야. 묘유더라 이거야. 내가 필요할 때마다 탁탁 나타나더란 얘기야. 그게 묘유야. 나한테 그래서 그게 바로 무소유다 이거야. 남이 필요할 때는 또 글로 가면 되는 거야. 그게 무소유라는 얘기야. 먼저도 얘기했죠. 공을 차는데 골을 내가 뭐 포워드라 그래서 나만 골을 넣어야 되냐고.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수비수가 김민재나 김민재 여기 있네. 나보다 포워드지만은 나보다 더 좋은 위치에 김민재가 있어. 그러면 걔한테 공을 줘야 되는 거라니까. 그래 골이 되는 거야. 근데 수비는 뭐야? 수비가 해야 되는 일은 뭐야? 내 골대로 골이 안 들어가게 하는 게 수비란 말이야. 그럼 걔 임무는 내 골대 골이 안 들어가게끔만 하면 돼. 그게 진짜 골을 넣었잖아요. 골을 넣었다고. 근데 왜냐? 걔가 좋은 위치에 가 있었기 때문에 누군가 걔한테 공을 준 거잖아. 그래서 골을 넣은 거란 말이야. 이건 묘유라니까. 그럼 김민재는 수비니까 골 넣지 말아야 되면 이건 유인 거야. 넌 수비수가 수비만 잘하면 되지. 뭐까지 골까지 넣으려고 해. 그럼 이건 유야. 고구마 100개 먹는 거죠.
고고가 유인 거야. 근데 우리는 묘유야.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란 말이야. 그러니까 수비수도 골을 넣을 수가 있는 거라니까. 그리고 손흥민이가 잘하는 게 뭐야? 달리기? 아니야. 얘가 수비를 잘해요. 백을 잘한다니까. 얘는 공격수인데도 백을 잘해. 내가 봤을 때 그래. 그 골 먹는 건 손흥민이는 골 먹는 거에 대해서는 책임질 이유가 없어요. 공격수니까. 그렇지만 손흥민이가 나는 뭐 골만 넣으면 되지 뭐 내가 수비까지 해. 이러면 얘는 묘유가 아닌 거지. 멀티플레이어. 뭐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얘기에서 우리는 진공이기 때문에 묘유라 이거야. 골키퍼, 김병지 같이 골키퍼도 때가 되면 급하면 가서 골 넣어야 된다니까. 그게 묘유라고. 근데 우리가 뭐라 그래? 이 골키퍼가 골만 지키면 되지. 그게 뭐냐? 그 잘못되긴 잘못돼. 때도 시도 없이 김병진 끼 나와가지고. 어쨌든 그렇다는 얘기야.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재미는 있어. 일단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쨌든 무수상행실, 공 가운데 진공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색도 없고 수상행실도 없는 거더라고요. 그렇다고 없는 게 아니에요. 묘유라고 하는 게 항상 붙어 있다 그랬어요. 묘유. 그게 아주 재밌는 것이다. 이게. 그래서 우리는 찌개를 했을 때 섞어찌개도 맛있다. 이게. 미역국만 끓이는 것도 맛있지만 미역국에 요것도 넣어보고 저것도 넣어보고 뭐 그럴 수도 있다 이거야. 그러면 돼지국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러니까는 수상행식이 없으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또 넘어가면서 158페이지 보면은 무아니 비설신의. 아유, 이제 나왔네. 이제, 뭐, 108번에 설명한다니까? 저번 주부터 얘기하는데, 이제 나왔네. 우리가 왜 집착을 하게 되냐, 이거야. 왜 집착을 하게 되냐면은, 아니 비설신의 때문에 그래. 이 육군 때문에 그런 거야. 이거 육군 그래. 이건 외워둬야 돼요. 육군. 뿌리 근자야. 나무 목자에다가 이렇게 간자 있는 거. 뿌리 근자요. 그러면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이렇게 얘기해요. 이 근자가 빠졌어요. 근데 우리는 눈이 있다라고 생각해죠. 눈, 안. 눈이 있잖아요. 안, 이자가 이게 귀 있잖아요. 귀가 있잖아. 그죠? 그리고 코 비자. 비도 있고, 혀도 있고, 이 몸도 있고, 뭐, 뇌라고 생각해요? 심장이라고 생각하지 뭐냐? 일단 뇌라고 생각하자고. 우리가는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코도 있고, 혀도 있고, 몸도 있고,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반야신경에서는 무아니 비서신이라고 얘기했네? 눈도 없고, 귀도 없고, 코도 없고, 혀도 없고, 신도 없고, 의도 없다라고 얘기했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안근 그러면은 이제 이 아니야? 눈이야? 눈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안만 있다고 생각해요. 안근만 설명을 해요. 눈이 이렇게 있는데, 눈은 뭐예요? 눈이 하는 일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왜 안경을 썼어요? 돋보기를 왜 썼어요? 눈이 보는 놈인데, 눈이 보는 거야. 근데 이놈이 못 봐. 못 본다고. 그래서 돋보기를 썼단 말이야. 그럼 눈은 보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 근데 못 봐. 그래서 안경을 썼어. 왜 귀는? 듣는 거야. 그죠? 그러면 귀를 못 듣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지? 청각장애인은 귀가 없나? 귀가 있는데 못 듣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있는데 못 듣어. 또 코 다 있는데 냄새 맡는 게 다 틀려. 그 냄새를 못 맡는 사람도 있어. 충무청 와가지고 혀 없는 사람도 있나? 맛을 못 몰라. 혀가 하는 일이 맛보는 거잖아. 맛을 보는 건데 혀가 있는데 맛을 모르는, 혀가 있으면 맛을 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몸도 있어. 몸이 있는데 몸이 하는 일은 뭐야? 몸은 촉각이라고, 느낌이라고. 이게 와 닿는 것을 아는 게 몸이란 말이야.
신은 촉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게 마비 온 사람들은 어떻게 돼? 몸이 있는데 촉이 없어. 그런 게 없는 거냐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를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눈이 있어서 눈이 본다고 얘기했는데 반야신경에 들어오면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냐?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나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나를 볼 때는 내가 지냐? 내가 경계야. 그걸 육경 그래. 이제 뒤에 또 나와. 보면은 아니 비설신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지? 146쪽 보면은 색성향 미처법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서로가 색이야. 이걸 경계라 그러고 티끌진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육근이 육경을 만난단 말이야. 육근이 내 눈이 상대를 이렇게 봐. 상대를 보는데 요거는 어쨌든 이걸 이제 108번뇌를 설명하면서 또 이제 결국은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네. 다음 주에는 초파일이 끼나 어쩌나 모르겠네. 어쨌든 이제 다음에는 이제 108번뇌가 왜 생기는지 이제 참말로 이제 설명해야 될 일이 생겼네. 그러면 왜 무아니 비설신이라고 얘기하냐면 눈이 있지만 눈이 보는 게 아니고 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눈이 이렇게 여러분들은 나를 보고 나는 여러분들을 보는데 눈이 사실을 본다고 얘기하지만은 눈이 보는 게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요 뒤에 보면은 또 뭐냐면 식이라는 게 있어. 식, 안식, 이식. 그래. 여기는 이제 요 처음에 나올 때는 요 158페이지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의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뒤에 또 조금 더 넘어가면 색성형 미처법은 알고 이거 침을 자꾸 바르네. 요에 보면은 이제 168페이지 보면은 안개 내지 무의식계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안개라 그랬는데 안식, 의식 그래 식자가 붙거든요. 식자가 붙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 안 그럴 때는 요 눈 알을 아니라고 보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요 신경계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눈도. 그 신경계만, 그럼 눈하고 눈 신경계만 있다 그래서 볼까? 뭐가 있어야 볼까?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 식이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냐? 여기서 반야신경에서 여기에 무아니 비설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눈이 보는 게 아니고 귀가 듣는 게 아니고 코가 냄새 맡는 게 아니고 설이 말하는 게 아니고 몸이 느끼는 게 아니고 의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얘가 어떻게 되냐? 그게 인연으로 결국은 묘유로 인해서 보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무라고 얘기한 거야. 그래서 무야. 아니요. 이제 그렇게 요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최고 이제 기본 교리에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육근이 있어서 보는 게 아니라 육식이 있어서 보는 건데 그러면은 육식만 있으면 보냐 이거야. 눈은 감고 이 식은 살아 있잖아. 여러분 눈 감아봐. 눈 감으면 내가 보이냐고. 보여요? 안 보이는데 생각은 할 수 있죠? 조금 전에 봤기 때문에. 근데 보지는 못해요. 내가 지금 아까 처음에 봤을 때 하고 지금의 내 자세가 틀리단 말이야. 왜냐면 조금 변했어. 뭐가 변했어? 지금 이러고 있으면 벌써 변한 거냐. 아까하고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식이 있다고 보냐 이거야. 아니야. 안과 경과 식이 모여졌을 때 우리는 이것을 본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눈이 있어서 보고 귀가 있어서 듣는다라고 생각한다. 그게 집착을 하는데 그게 그래서 부처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모든 것이 다 모여서 인연 화합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반야신경에서는. 그래서 안근도 없고 이근도 없고 비근도 없고 설근도 없고 신근도 없고 의근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 이게 있잖아요. 이게 있잖아요. 그런데 뭐 이건 무슨 물이니까 좀 설명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냥 생물로만 생각하자 이거예요. 아까도 이제 벚나무 저 앞에 벚나무 얘기했는데
한겨울에 벚나무를 봤을 때, 한겨울에 벚나무를 봤을 때는 그 꽃이 어디에 있을까? 찾아낼 수 있을까? 못 찾아내. 찾아낼 수가 없다니까. 그런데 이 인연화합으로 인해 가지고 요 봄 3월달 말 4월달쯤 되면은 얘가 꽃이 착 핀다니까. 없는데 핀 거야. 그러면 우리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무를 막 팠을 때 그 안에 꽃이 있어야 돼. 없다니까. 그게 무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없다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불교에서는 또 없는 것도 아니다라고 또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거 설명하는 거야. 그게 공돌이가 그런 얘기야. 그래서 공이다 그래서 공에 빠지면 안 돼. 유라 그래서 유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진공이고 묘유인 거야. 공인데 참 이런 뜻이야. 공한데 참 유인데 참 묘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편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무자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근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것만 봤을 때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 지금 그걸 얘기하는 게 뒤에 가면은 또 그게 아니라라고 또 설명을 해요. 근데 우리가 그러면 사과나무가 집에 사과나무가 있는데 겨울에 사과가 다 떨어져서 나무 가지밖에 없어. 그럼 사과가 없어. 그러면 사과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 나무를 변해야 돼. 땅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우린 그 사람을 그러면 그걸 뭐라고 얘기할까?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얘기할 거야.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건 맞아. 그 나무에는 사과가 없어. 겨울 나무에는 사과가 없다니까? 없는 건 맞다니까? 근데 얘가 봄을 지나면서 가을로 가면은 빨간 사과가 생긴다는 얘기야. 묘유야. 그런데 없다 그래서 여기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 그러면 빨리 먹고 싶어서 우리가 얘기 있잖아. 우리가 옛날 동화에 나오는 거 있죠? 거위 얘기 있잖아. 거위. 그 말 낳는 거야? 무슨 거위야? 아, 네. 황금 나라는 거위 있잖아. 그래서 배를 잘랐더니 어떻게 됐어? 없어졌단 말이야. 그러니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없는 거라니까. 그 황금 그 거위에게는 그 황금 알이 없어. 근데 걔가 뭔지는 몰라. 그러면 어떻게 돼가지고 황금알이 생긴 거라니까. 우리가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보는 게 아니라니까. 얘가 뭔가 인연 화합으로 인해서 눈이 보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의 황금알을 난다 그래서 거의 잡지 말라는 얘기야. 없다 그래서 없는 게 아니야. 나중에 또 생겨요. 그래서 불교에서 그래서 그게 묘유인 거야. 신기한 거라니까. 그래서 여기서 어쩌든 아니 비설신이 색성향 미처법. 우리가 꽃도 똑같잖아. 꽃이 우리 똑같잖아. 이제 장미가 꽃이 하나씩 이렇게 꽃이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좋아하는 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뭐가 있을까? 꽃이 어떤 꽃이 다 장미치고 좋아하나? 안 좋아해? 아니 그럴 수도 있었는데 보통은 장미를 다 좋아한단 말이야. 근데 장미를 극그루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꽃이야. 그게 색이야? 장미는 색이란 말이야. 눈으로 볼 수 있는 색이란 말이야. 경계라고. 그 경계라고 그래. 그러면 꽃은 누구나에게 장미꽃은 다 기뻐해야 돼. 그렇지 않다니까. 이 3월에 4월에 피는 벚꽃이 누구에게나 다 아름다워야 돼.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는 거야. 쉬운 말로 놀러 갔다가 사골당했다던가 하면은 그 꽃 자체가 보기 싫을걸? 그건 꽃이 아니야, 그거는. 내에게는. 스트레스 받고 있으면 저주지. 꽃이 안 보여요. 그게 저주라고.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서 없다고 하는 뜻이 그거야. 뒤에, 그 경험이 안 됐습니까? 아니, 164쪽에 보면은 색성향 미촉법 이렇게 돼 있잖아. 색이라고 하는 건 눈으로 보는 거예요. 이라고 하는 건 소리를 듣는 거예요.
코라고 하는 거는 향을 맡는 거예요. 혀라고 하는 것은 맛을 보는 거예요. 촉이라고 하는 것은 몸에 뭐가 와닿았을 때 느끼는 거예요. 의라고 하는 것은 이치를 아는 거예요. 그게 색성향 미쳐보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 앞에 무라고 얘기했단 말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뜻을 무라고 얘기한 거예요.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꽃은 이뻐야 된다니까, 행복해야 된다니까. 그런데 안 행복한 사람도 있게 마련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앞에 무를 집어넣은 거야. 그게 묘유인 거야. 누구나 다 꽃은 다 좋잖아. 보통 여기 꽃 그러면 좋잖아. 근데 싫은 사람이 있다니까. 그것도 그게 돼서 그래서 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게 묘유야. 묘유. 그래서 색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없는 게 색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고정된 것이 없다라는 게. 우리가 음악도 똑같잖아. 음악도 노래를 들으면은 즐거운 사람이 있고 슬픈 사람이 있다니까.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그래 안 그래요? 고정된 게 없다는 말에 그게 무야. 예, 이해가 돼. 그게 무색성향 미쳐보이란 말이야. 그게 공돌이라고. 신기하지, 그죠?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어떤 날은 되게 좋고 어떤 날은 듣기 싫을 때가 있어. 신기하지? 그럼 그 노래를 평생 안 들어야 되잖아? 근데 좀 있으면 또 그 노래 또 들어. 그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고정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앞에다 무라고 하는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정된 것이 없다. 우리 집착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모든 병은 집착해서 생긴다는 얘기야. 그렇다고 뭐 우리 중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집착을 하나? 어떻게 내 새끼한테 집착을 안 해? 내 새끼한테 집착하는 게 당연한 거라니까. 근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죠? 버려야 될 때가 있다고. 그때는 버려야 된다는 얘기야. 그때까지 집착을 하고 있으면은 그때는 병난다는 얘기야. 그게 집착. 그래 뭐 무소유라고 해서 아무것도 갖지 아니 아무것도 갖지 않으면 지금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된다니까는. 먹지도 말아야 되고. 밖에서 자야 되고. 뭐 되나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지만은 집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그게 무소유라게. 무소유의 삶을 살으라는 얘기는 집착하지 말아요. 사용은 해.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 집착하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랬어? 금강경에도 얘기했지만은 배를 타고 강을 건넜을 때는 어떻게 해야 그랬어? 뗏목은 어떻게 하라고? 놔두고 가야 된다는 얘기야. 뗏목이 나를 건너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 뗏목을 이고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라고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게 집착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 왜냐하면 넘어온 건 너무 고맙지. 배가 얼마나 고마워 나를 남겨. 부모님이 얼마나 고마워 나를 여기까지 키워놨으니까. 너무 고맙지.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배에서 내렸을 때 내가 혹시나 잘못해갖고 발로 확딱지가 나가고 발로 쳐가지고 뭐 강판이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면은 그거는 보수를 해놔야 되겠지. 다른 사람이 또 타고 와야 되니까. 근데 그것까지 또 안 해고 가는 사람들 있어. 그게 뭐야? 예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이 계율을 안 사람들인 거지. 예를 모르는 사람들. 그때는 뭐야? 기름칠이라도 니스라도 하나 칠해가지고 다시 보내줘야지. 그래 다른 사람이 또 타고 넘어올 거. 요게 바로 수행자고 요게 바로 보살인 거지.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라는 얘기야. 또 뭐 배 타고 왔으니까 뭐 난 필요 없어요. 그리고 발로 뻥 차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그죠? 우리는 그래서 다음 때는 이제 무조건 이제 108번뇌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게 돼 있네. 진도가 이렇게 안 나가가지고.